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를 가장 확실한 실체로 믿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로 묶어 나라고 부르며 이 나를 지키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에 전하신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라는 진리였습니다. 이는 나라고 집착하는 실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 몸과 감정, 기억과 생각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로 집착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고 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몸이 저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저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어릴 적의 몸과 지금의 몸은 같으냐? 아닙니다. 몸은 자라며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과 마음은 어릴 적과 지금이 같으냐? 아닙니다. 마음도 늘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찌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 참된 나라고 집착할 실체는 없다. 그대가 괴로워하는 모든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생 나라는 생각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아라는 가르침은 처음 접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가 없다고. 분명히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없다는 단순히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뜻이지 살아가며 경험하는 주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강물을 가리킬 때 그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강물은 늘 흘러가며 변화합니다. 1분 전의 물과 지금의 물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나도 이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정된 나라고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가르침은 눈앞에 보이는 이 몸과 마음도 실체가 아닌 공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분노, 질투, 두려움, 상처는 대부분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이고 잘못된 기억을 오래 붙잡고 괴로워하는 이유도 나의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지 않으니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도 덜 흔들립니다. 마치 하늘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나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 타인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욕망. 하지만 이 욕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과 공허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고 부풀리려는 그 노력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런 현대인의 삶에도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라는 환상을 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실체가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으며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묶어 나라고 부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늙고 변하며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칩니다. 생각과 감정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 나라는 환상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나 자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정말 저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용히 물결이 이는 연못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물결은 잠시 후에도 지금 이 모습일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결은 바람에 따라 변하고 금세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도 이 물결과 같지 않은가? 잠시 나타나고 사라지며 한순간도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그 물결을 붙잡아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나라고 집착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사실은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반야심경은 오온 개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라고 여기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을, 수는 감각과 느낌을, 상은 생각과 기억을, 행은 의지와 습관을, 식은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 5가지가 모여 우리는 나라고 부르지만 어느 것 하나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몸은 병들고 늙으며 사라지고 감정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각과 의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나라고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감정은 대부분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나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이고 분노하는 이유도 내가 옳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고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와 상처는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할 대상도 지킬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과 같아 무너지고 사라지고 마음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니 그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 감정이 진짜 나일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 수행입니다. 현대 사회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마라. 그저 불어오는 것을 느끼면 된다. 나를 지키고 포장하려는 노력 대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무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과거의 상처에 덜 매달립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흘러가는 물결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계절처럼 변합니다. 봄에 꽃잎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에 햇살이 뜨거웠다가 가을이 오면 차가워지듯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습이 영원히 나다라고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무상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아픈 몸을 부여잡고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몸은 왜 이렇게 변하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본래 흙과 같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대가 그 몸을 나라고 집착하니 고통이 되는 것이다. 몸은 빌려 쓰는 그릇과 같아 잠시 쓰다 놓아야 한다. 집착하지 않으면 몸이 변해도 그 마음은 자유롭다. 우리는 몸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젊을 때의 건강한 모습이 사라지고 노화가 시작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태어나서부터 몸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문 적이 없습니다. 아기의 몸이 자라 소년이 되고 소년이 어른이 되듯 매 순간 몸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변화를 잊고 지금의 나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오늘 느꼈던 기쁨도 내일이면 희미해지고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 옅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들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기쁨은 오래 붙잡고 싶고 슬픔은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과 거부가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몸은 허물어지는 흙과 같아 오래 지탱되지 않는다. 그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무상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헛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꽃이 언젠가 질 것을 알기에 피어 있는 동안 더 사랑스럽고 하루가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변하고 마음이 흐르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현대인은 몸과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착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은 흐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의 몸을 소중히 돌보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몸은 마치 빌린 집과 같다. 아무리 잘 꾸미고 가꾸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그러니 집에 집착하지 말고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더 신경 쓰라. 이 말은 단순히 늙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무는 그릇일 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오든 그것을 나라고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십시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내 마음에 잠시 머물렀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쁨이 찾아오면 지금 기쁨이 피어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 그것이 마음 수행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물건, 사회적 위치와 명예, 돈과 권력, 그리고 나라는 생각까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움켜쥐려 할수록 변화는 그 소나기를 빠져나가며 고통을 남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꼭 쥐어라. 제자가 온 힘을 다해 쥐자 손바닥에 자국이 생기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라. 손을 편 순간 통증은 사라지고 손은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이와 같다. 쥘수록 아프고 놓으면 편안해진다. 집착이 없는 사랑은 더 깊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섞이면 그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그 관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명예나 재산에 집착하면 그것이 위협받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삶에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 실망과 분노는 사실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젊음과 건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거나 무심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대하고 감사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감정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자꾸 올라오는 미움과 분노가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감정과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은 맑게 빛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도 두려움도 사실은 잠시 왔다 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을 때만 그것들이 괴로움이 됩니다. 흘러가는 감정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집착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며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욕망을 잠시 내려놓아라. 이미 그대는 충분하다.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행복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유를 주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 연습이 마음을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내 안의 집착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공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과 무아를 혼동하지만 이 두 개념은 서로 깊게 연결되면서도 약간 다른 뉘앙스를 지닙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무아는 바로 이 공의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나라고 집착할 실체가 본래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공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 꽃 한 송이도 땅, 물, 햇빛, 바람, 수많은 조건이 맞아야 피어납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다면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꽃이라는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인연이 모여 꽃이라는 모습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공이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공은 헛됨이 아니다. 오히려 공은 모든 가능성의 바탕이다. 실체가 없기에 변화하고 성장하며 사라질 수 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마라. 이 말은 공과 무아가 얼마나 실천적인 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틀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의 가르침을 알면 세상은 본래 흐르고 변하는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아는 공의 가르침이 개인의 존재에 적용된 형태입니다. 나라고 고집하는 실체가 없음을 알면 우리는 자신을 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생각, 감정, 몸은 모두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며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공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색은 형태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 공은 실체가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지만 그 비어 있음 속에서 온갖 현상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처님은 늘 자연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이 헛된 것이 아니다. 구름은 비가 되고 강물이 되고 다시 생명을 키운다. 공은 이러한 변화와 순환의 법칙이다. 우리의 삶도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기에 더 소중하고 그 흐름 속에서 수많은 인연이 이어집니다. 무아는 이 흐름을 깨닫고 자신을 그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공과 무아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질과 성공, 관계에 집착하며 그것들이 내 것이라 착각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입니다. 공과 무아를 이해하면 지금 가진 것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잃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모든 것은 본래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데는 단순한 사유뿐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수행,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잠시 놓아보는 연습. 이런 작은 수행들이 모여 공과 무아의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안의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호흡을 바라봅시다. 그 안에 자유와 평온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더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지 비교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습니까?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있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대 자신을 너무 꽉 쥐고 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듯 마음도 집착을 많이 할수록 괴롭다. 그대는 깨달음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가?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숲으로 나갔습니다. 숲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가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내 손에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이 나무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무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지를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집착도 이와 같다. 나라는 생각을 쥐고 있기에 손처럼 마음이 아픈 것이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이유조차 내가 잘하고 있다는 자만과 비교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매일 주어진 수행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마침내 마음의 큰 고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일화를 통해 집착이 얼마나 미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까지도 모두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를 배우면 이러한 비교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에서 남들의 삶을 보며 나를 평가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경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지 않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무아는 단지 나가 없다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의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지고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집착이 많으면 흐려지고 탁해진다. 그 거울을 닦듯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제 빛을 낸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꽉 쥐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일까요? 과거의 상처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일까요? 그것들을 살며시 놓아보세요. 손을 펴듯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큰 평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화가 나, 나는 슬퍼, 나는 기뻐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감정이 나의 본질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나의 본성이 아니다. 다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화가 곧 저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마시는 물은 몇 분 뒤에 여기에 남아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화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대는 화가 아니다. 화는 그대 마음의 손님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은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아 나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슬플 때는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본래 우리 존재의 본질이 아닙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아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마치 하늘의 새가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고 감정도 사라진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늘 분노와 불안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지만 하루는 부처님의 조언대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감정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나 두려움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그 사이에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지 않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넓은 하늘과 같아서 그 안에 구름 같은 감정이 떠다닐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감정도 우리 본질을 해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더욱 거셉니다. SNS나 뉴스, 관계에서 쏟아지는 정보와 말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유용합니다. 그대의 감정을 잠시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붙잡지 말라. 이 한마디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나는 지금 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슬플 때는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그대의 본성이 아니다. 그대의 본성은 고요하고 청정하다. 마치 물결이 아무리 일어도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감정의 파도는 거셀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깊은 바다 같은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과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나인가? 라고 묻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와 평화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고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하루에도 수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남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젊고 건강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 불안과 열등감은 결국 나라는 생각, 나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대의 마음은 무겁거나 가벼워진다. 우리는 돈을 집착하고 명예를 집착하며 관계를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쓸수록 마음은 불안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더 가지려 애쓰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과 같다. 그대가 집착하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갈증은 사라진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줍니다. 나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야 한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이 줄어들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남의 성공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되고 내 실패도 더 이상 나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의 강화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더 인정받으려 애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비친 그대는 진짜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남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울립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내 이름, 내 직업, 내 재산,
내 관계를 모두 나라고 착각하며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거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집착은 덫과 같아 그대의 발을 붙든다. 덫을 밟고도 그것을 덫이라 모르고 발버둥치는 자는 더 깊이 묶인다. 그러나 덫임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 덫임을 알면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안과 공허함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보다 잘나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을 기억하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잠시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과 상처는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도 벽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을 나누는 그 경계가 괴로움을 만든다. 그 경계를 허물면 연꽃처럼 맑아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동료 수행자와 자주 다툽니다. 그가 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가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말이 진짜 그대라고 믿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말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가?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붙잡지 않으면 해치지도 않는다. 그 바람을 그대로 두어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됩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 직장에서 들은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오래 붙잡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그대의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은 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때 관계 속에서도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거나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자비이다.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실 때 한 사람이 나서서 부처님을 욕했습니다. 그는 거친 말로 부처님을 비난했지만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내밀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욕설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 일화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큰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와 집착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덜 싸우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그 안에는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옳다는 아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상대를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질투보다 이해와 연민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감정이 진짜 나일까? 이 말이 내 진실일까?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삶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일 뿐이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듯 삶도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면 집착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몸과 마음은 결국 흙과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말과 행동, 사랑과 인연이 또 다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손을 담가 본 적 있는가? 네, 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삶도 그러하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 삶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름이 있기에 새로움이 생긴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실체가 없음을 알면 삶도 죽음도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잠시 머무는 여행과 같고 죽음은 또 다른 여정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노화와 질병을 피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회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라. 죽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이 빛난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훨씬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의미하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 작은 죽음을 준비하라.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은 죽음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변화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늙고 어제의 나를 보내며 오늘의 나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불안해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정말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무아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빛나게 하는 스승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중 하나는 오온개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온개공이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사실 5가지 요소, 즉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5 요소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뜻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뉩니다. 색은 육체와 물질을, 수는 느낌과 감각을, 상은 생각과 기억을, 행은 의지와 습관을, 식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5 요소가 모여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5 요소 중 그 어느 하나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오온의 공성을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히 내 몸과 내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물결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잠시 눈앞에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도 이와 같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뿐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색, 즉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늙습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수, 즉 감각과 감정은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상, 즉 생각과 기억은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고 지워집니다. 행, 즉 의지와 습관은 주변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고, 식, 즉 의식은 조건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이 5가지는 늘 변하는 강물과 같아 고정된 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온개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을 덜 집착하게 됩니다. 내 몸이 늙는 것, 감정이 변하는 것, 생각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붙잡지 않으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 때 그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면 우리는 그 분노에 삼켜지지만 지금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잠시 머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분노는 금세 힘을 잃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시색의 구절은 바로 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 즉 색은 본질적으로 공하고 공함 속에서 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허무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며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연꽃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연꽃은 흙, 물, 햇빛, 바람,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꽃은 피지 못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무아를 깨닫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빨라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오히려 수행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꽃은 다른 꽃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계절이 오면 피어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여유와 용기를 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숲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와 비교하며 자신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대는 이미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난다. 이 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무아를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갈등의 뿌리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집착할 나가 없는데 누구와 비교하고 무엇을 다툴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나를 놓는 데서 시작된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놓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두렵고 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에 손가락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물결은 바람이 불면 일고 멈추면 고요하다. 남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물결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라. 그대는 바람이 아니다. 그저 고요한 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미지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무아의 자유는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더 예뻐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은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더 나은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려라.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비교나 경쟁에도 휘둘리지 않는 깊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나뿐 아니라 남에게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듯 상대도 변하며 흐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무아를 깊이 깨닫고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그 모든 것이 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하나로 보인다. 그대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을 살며시 놓아보세요.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과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살아야 할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살아야 할 시간은 지금뿐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한 잘못이 너무 후회되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지나간 강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믿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대가 그 물을 붙잡으려 해도 손에 남는 것은 허공뿐이다. 흘러간 것을 붙잡지 말고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을 보아라. 부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과거의 불을 다시 태우는 것과 같다. 이미 꺼진 불에 손을 대면 다시 뜨거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진 후회의 쓸모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기에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현재의 순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내일을 걱정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내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은 그대의 걱정대로 오지 않는다. 걱정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할수록 그 손만 허공을 움켜쥐게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직 현재의 행동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잘 돌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현재를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느끼는 것, 발끝의 감각을 잠시 느끼는 것, 지금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단순한 수행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일이 올 것이라 믿지 말고 오늘의 한 호흡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면 내일은 스스로 바른 길로 온다. 이 말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 미래에 더 많이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무아의 지혜는 말합니다. 과거도 나가 아니고 미래도 나가 아니다. 지금의 마음만이 진짜 나다. 오늘 잠시 멈춰서 지금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숨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의 삶에 발을 딛게 됩니다. 지금을 살면 후회할 과거와 걱정할 미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말과 소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와 정보가 우리의 귀를 스치고 마음은 그 소리에 반응하며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고요를 잃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낳는다. 침묵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늘 산만합니다.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숲은 바람 소리와 새들의 울음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소리를 들어라. 제자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숲의 고요함 속에서 작은 새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할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소리가 들린다. 마음도 그렇다. 말을 멈추고 생각의 소음을 멈추면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나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치유되고 정리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세상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을 듣는 것이 진짜 대화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의 침묵조차 불안해하고 스마트폰과 미디어로 그 침묵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는 진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 수행은 우리에게 잊혀진 그 소리를 다시 듣게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불안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물결처럼 일렁일 때 침묵은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바람과 같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말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늘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어보았는가?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항상 제 생각을 말로 꺼내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마음을 더 흔든다. 진짜 평안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온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줄이고 하루에 1시간씩 침묵 명상을 하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깊은 눈빛을 지닌 수행자로 변화했습니다. 침묵은 인간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아 올리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은 그 화살을 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서서히 정리되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워냄이자 채움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오고 고요 속에서 진짜 내가 보입니다. 호흡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호흡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호흡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이나 미래의 숨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현실이고 그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 중에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겨 집중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숨을 쉬지 않는가?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그 숨을 바라보아라. 숨은 그대를 과거에서 데려오고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다. 부처님은 호흡 수행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온다 하고 알고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간다 하고 알아차려라. 짧은 숨은 짧게, 긴 숨은 길게 느껴라.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그대의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이 간단한 수행은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휘말려 숨이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이때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거세게 일 때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가라앉는 것처럼 호흡을 안정시키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부처님은 호흡 수행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숨은 붙잡을 수 없는 것, 한 번 내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그러니 지금 이 숨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호흡 명상을 넘어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호흡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늘 불안했지만 하루에 조금씩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을 반복하자 머릿속에 수많은 걱정이 사라지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숨이 제 삶을 붙잡아 줍니다. 호흡 수행은 현대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며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 속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 머릿속의 소음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잠시 1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오늘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숨이 들어온다 하고 마음속으로 은조리고 숨이 나갈 때 지금 숨이 나간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불안과 분노는 점점 힘을 잃고 마음에 고요한 힘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마음의 거울이다. 숨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번의 깊은 숨으로 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 숨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망은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되새깁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결국 나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 먼저 자신을 해치고 그 독이 퍼져 남을 해친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에서 한 바가지를 물을 떠오게 한 뒤 거기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라. 제자가 물을 마시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짜고 쓰고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를 데리고 큰 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줌의 소금을 강물에 던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물 한 모금을 마셔보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혀 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같지만 그릇의 크기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마음을 강처럼 넓히면 원망도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 비유는 원망을 내려놓는 길을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나 거친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좁게 두면 그 작은 원망이 큰 고통이 되지만 마음을 넓히면 그것조차 사라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불을 지피면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며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 숯은 상대보다 먼저 나를 태운다. 그 숯을 놓아야 마음이 편안하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행동이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그 감정 뒤에는 내 마음의 기대와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마저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이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잘못에 나를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원망은 관계를 가장 크게 해치는 독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친구 사이에서 생긴 작은 상처를 오래 붙잡으면 마음이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원망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그 사람 마음속의 상처가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망이 있다면 잠시 호흡을 바라보며 이렇게 의조려 보십시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나는 이 미움을 놓겠다. 작은 다짐이 쌓이면 마음의 독이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가 자라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마저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로울까요? 제 삶은 남과 단절된 것 같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대는 이 나뭇잎이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뭇잎은 햇빛과 바람, 흙과 비, 수많은 조건이 모여야 존재한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다. 그대가 혼자라 느껴도 수많은 인연이 그대를 살리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세상과 단절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한 끼의 식사조차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 비와 햇빛, 바람과 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레 솟아납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을 통해 집착과 미움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과 인연이 만든 결과다. 그것을 나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라.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큰 지혜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이 겪어온 수많은 상처와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미움보다 연민이 커집니다. 연기는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뱉는 말, 짓는 표정,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세상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그대가 오늘 지은 작은 업이 내일의 인연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쓰는 물건 하나, 내가 먹는 음식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기는 또한 우리가 괴로움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변화를 줍니다. 나의 고통도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조건이 변하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혼자 생기지 않는다. 인연이 변하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앉아 있는 의자, 내가 마시는 물, 그 모든 것이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님을 느껴보세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연결로 가득 차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깨달음은 감사와 평온을 가져옵니다. 삶은 거대한 변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도 작은 흙 한 줌이 쌓여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흐른다. 수행 또한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고 큰일을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큰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 하루 한마디의 바른 말, 하루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 된다. 작은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순간, 불필요한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한마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깊게 베기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실천입니다. 또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매일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 거울은 흐려지고 마음도 탁해진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감정과 행동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분이 상한 일, 잘못한 말, 감사했던 순간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면 다음 날의 시작이 더 맑아집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쁘고 빠릅니다.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달리며 그 속에서 마음이 지쳐갑니다. 이럴 때 작은 호흡 명상이나 짧은 산책이 큰 힘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쌓이면 불안과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나눔과 배려를 중요한 실천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한 줌의 물도 나누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인사, 따뜻한 미소, 작은 배려가 큰 선행이 됩니다.
작은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안을 만든다. 이 말처럼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바꿔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잠시 침묵하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남에게 미소 한 번 건네기.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맑게 하고 나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도 결국 이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잠시 멈춰 서서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작은 성찰과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삶은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집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마음을 소모하며 현재를 잃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다. 지금을 살지 않으면 영원히 삶을 살지 못한다. 삶은 늘 현재 속에서 이어집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희망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멈춤에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마음을 뒤흔들 때 잠시 멈추어 지금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 숨이 내 삶을 이어주고 있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다시 중심을 찾게 해줍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앉혀두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이나 주변 소음에서 벗어나 눈을 감고 현재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손끝에 닿는 바람, 들리는 소리, 몸의 무게감을 조용히 느끼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더 선명해진다. 그 고요함에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 현재에 머무는 수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한 번의 숨을 선물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을 감사히 떠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볍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려면 오늘을 바르게 살아라. 오늘이 바르면 내일도 바르게 온다. 이 가르침은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미래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삶은 언제나 흐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도 결국 흐르는 강물과 같아 붙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미래의 불안 또한 우리가 만든 그림자일 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면 과거와 미래는 그 안에서 화해한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마음을 지켰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았는가? 이 물음 하나로 우리는 다시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힘을 잃고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어 하루를 새롭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실천, 지금 내가 품는 따뜻한 마음이 내 삶을 바꿉니다. 삶의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남보다 앞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과 생각, 그 자체가 당신의 삶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그대의 삶을 영원히 바꾼다. 그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 감정 그대로 잠시 멈추어 서 보십시오. 작은 숨 하나가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고 짧은 침묵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한 걸음이 당신을 더 단단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깨달음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내 삶은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믿으십시오. 그 길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와 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걸음 하나하나가 곧 행복입니다. 오늘 이 한순간이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